어둠에 다니는 자는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빛의 아들, The Son of the Light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빛의 아들.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표현이 더 정확할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영어로 하면서 이제 더라는 관사를 붙였어요. 정관사. 그냥 son이 아니고 지정된 son입니다. 또 기정된 light예요. 그냥 빛이 아니고 정해진 빛.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빛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을 맞이해서 굉장히 그 마음에 괴로움을 느끼시죠.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제가 져야 될 사명이니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죠. 근데 그 소리를 예수님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큰 소리고 천사가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무슨 말씀인지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주님한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소리가 옆에 사람들한테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미 영광을 다 받았고 영광을 더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그리고 이미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이제 못 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말씀을 해주시죠. 그 말씀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영화롭게 했고 또 영화롭게 할 텐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왜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우리가 영화롭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에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죄값을 하나님한테 진 죄값을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빚진 것도 죄진 것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가서 살고 어떤 경우 사형도 당하고 벌금도 들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빚진 걸 여러분들 어떻게 갚겠어요? 여러분들 재산을 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진 이후로 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의 죄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주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고 했어요. 온 나라의 만국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가 있으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제가 늘 이렇게 세상적인 표현을 하죠. 우리의 죄가 있으면은 고약한 냄새가 풍겨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옆에 있으실 수가 없는 그런 냄새가 풍깁니다. 물론 다르게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그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저는 조금만 역겨운 냄새가 나면 금방 그 냄새를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몸에 이런 죄가 붙어 있으면 그런 역겨운 냄새가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가려고 해도 못 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역겨운 냄새가 나면 코 막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려면 그런 냄새를 없애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거든요. 근데 그 죄를 우리 스스로가 이 우주 만물을 팔아도 그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었는데 그 방법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래서 그 피와 각을 태우고 이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제물을 바쳐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함받게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양을 그렇게 수억 마리씩 잡을 수가 있겠어요? 왜? 죄 안 진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더욱 큰 죄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죄는 그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뭘 갖다 놓고 해서 희생제물, 속죄제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갚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원죄가 있었어요. 원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선택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아담과 하와가 줬던 원죄는 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짓는 죄들,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희생제물을 갖다가 바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주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비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을 이방 민족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으라고 그 제사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지들끼리 서로 죄를 용서해주고 사함받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다른 나라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 죄를 사해주게 하는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거예요. 그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제사장 나라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감해줄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4,000년 지난 이후에, 구약시대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제사장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하는 그런 희생제물을 하게 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때인지는 그건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때가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의 4,000년 동안 살던 죄를 지었던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 우리는 거기까지 걱정하면서 살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관하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지금도 알지 못하는 수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저건 왜 그러냐, 저건 왜 그러냐, 저건 왜 그러냐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따지고 될 겁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는 그 과정만 거쳐라. 그게 무엇이냐?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고난을 가진 거예요. 그분을, 그 대제사장을 세상에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사람이 그런 일을 합니까? 사람이 죄 졌으면은 그 죄값을 사람이 갚아야지 소가 갚습니까? 돼지가 갚습니까? 소가 진 죄는 소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진 죄를 사람 중에서 갚게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순결한 피를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무 흠이 없고 죄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기에 하셔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양 대신 소 대신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서 흘리는 그 속죄 피, 희생되는 그 피를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죄를 갚아줍니까? 우리 죄는 우리가 갚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사람이 되게 해서 그분이 흘리시는 피가 흘렸을 때 아들아, 네 손으로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지. 네가 창조할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네 손으로 직접 창조했지. 네 손으로 만든 그 인간들의 죄를 네가 피를 흘리면 내가 내 피로 네가 만든 그 창조물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기뻐했던 그 피조물 사람들의 죄를 내가 갚아주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오셨다 이거지. 하나님과 그 아들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헤아려야 돼요. 그 아들은 그 내가 창조한 그 사람들 보고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셨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가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그 괴로워하신 모습을 보는 그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이 갖는 그런 괴로움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 괴로워하시는 마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와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께
간청했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진 거 결자 해지하겠습니다. 세상 말로는 결자 해지예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아버지도 너무나 잘 알아요. 보내기 싫어요, 그 아들을. 그런데 아들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그 아들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간청합니다. 아버지, 제가 가서 해결할게요.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채찍에 맞게 하고,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창조했는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세요. 근데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렇게 고개가 만들어낸 인간들이 다시 돌아오고 내가 그를 다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들아, 네가 그걸 해줄 수만 있다면 내가 허락하마. 그 대신 네가 그 일을 감당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너한테 줄게.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내가 심판권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심판의 권한을 너한테 모두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게 성경의 말씀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가지고 아버지가 나를 살리셔서 나에게 모든 권한,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된 모습으로 실제 그 과정을 거치려고 그러니까 떨리고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럼 우리가 매달려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고 우리 형편을 알고 아버지께 그 기도를 들어주라고 이렇게 중보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들렸을 때 너희가 곧 빛 가운데로 가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 그리스도라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한다는데 도대체 들림받고 들림받는다. 그거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는다는 거야?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런 인자, 그런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야?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완벽한 권세를 가지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을 추종하던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하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 알았어요.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네. 그래서 그분이 흘린 피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주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아는 겁니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몰랐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평균 나이가
평균이 30년 이상이에요. 30년 이상. 그 30년 이상 수없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다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고 왜 그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처럼 그 인자가 누구냐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빛 가운데에 들어오면은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빛을 믿어라. 예수님은 한 번도 본인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없어요. 다 사람들 입에서 스스로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했어요. 나를 믿어. 그럼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이구나 내가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첫 번째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빵 5덩이로 5,000명, 7,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숱한 이적과 기적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알려주셨어. 이사야서 이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로 보여주면 된다?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그 주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능력과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사십니까? 왜 그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주님이 물 위에 걸으시는 걸 안 보여주십니까? 다 알려주었어요. 다 보여줬어요. 그게 여기 기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 기록도 있으니까.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죠? 심리교. 심리교에서는 이 성경이 1.1획도 무효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려고 우리한테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이 오시면 많은 역사를 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금까지 해석이 안 됐는데 줄줄줄 해석이 돼요. 지식의 은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아이디어가 팍팍팍 솟아나.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꽂고 기도했더니 나서 신의 연세가 나타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물러가. 능력의 연세가 나타나. 기도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표현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늘의 말로 하라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 나도 뜻도 모르는데 그 말이 나와. 그렇게 우리 영이 우리도 알 수 없는 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셔. 그 알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뭐 미쳤나 이러니까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또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니까
우리한테 성령께서 다 믿음을 주셔. 하나님이 아버지야. 야훼가 아버지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님이야. 이런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팍 주십니다. 그게 바로 누가 다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을 선물로 우리한테 주셔서 그분이 오늘 우리한테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들 성령. 하도 제가 성령 얘기하니까 무슨 뭐 저기 구멍가게에 있는 뭐 연필로 보이십니까? 그러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원래 그 해석을 해보면 기름 부은 받은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럼 뭐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무슨 뭐 이렇게 무슨 그런 기름인 줄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런 기름이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렇게 만든 기름을 관유라고 해요. 관유, 머리에 붓는 유, 관유라고 해요. 그런데 그 관유를 만들기 위해서 향품이 몇 킬로가 들어가냐? 22kg 정도에 되는 6가지 이상의 향품을 가지고 그 향을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든 기름을 가지고 모세가 아론과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위 지파 그 아론 아들들한테 그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명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관유를 아무나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나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관유를 아무나 그걸 갖다가 아무한테나 뿌리면 죽는다고 했어요.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름은 성경에서 뭐를 표현하냐면 성령을 표현해요. 성령, 르하, 바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들에는 아람어 용어가 여러분들 아시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 헬라어로는 이 헬라어를 뭐래요? 크리스토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크리스토스의 음으로 나오는 여기 그리스도예요. 다 그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왕으로 사는 다윗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그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름 부은 사람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가 되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이 그분 머리에 얹어서 기름 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를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능력이 충만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름 대신에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은 자들한테만 성령이 마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성령 받으셨죠? 자, 성령 받으신 분들 두 손 한번 다 들어봐요. 성령 받으신 분 두 손 들어봐요. 다 받았잖아. 이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 기름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그 기름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이 모든 죄가 씻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 위에 성령을 여러분들한테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을 받았으면은 그 역할을 해야죠. 기름을 누구한테 붓는다 했죠? 왕이나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이런 왕들이나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그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그 기름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씻음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약속하셨잖아. 너희는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의롭게 해주시고 거기에 성령까지 팍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죠.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본인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세상 말로 멋대로 산다? 그건 주님의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디로 가는지 알죠? 어떻게 되는지 알죠? 기껏 주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성령까지 받았어. 은사까지 받고 그랬는데 도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사명을 줬으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왕에 제사장이 나는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하게 있고 의롭게 있고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있고 그런 신앙을 고백한다면 주님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기분 나쁘면 틀어지고 에이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내가 지옥 있는지 어떻게 알아? 천국 있는지 어떻게 알아? 편하게 살고 싶어. 이제는 교회 40년 동안 다녀보니까 별 볼 일 없네. 기도해도 응답도 안 오고 어려움이 하나도 해결 안 되고 근데 그냥 살아보니까 편하고 좋네.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제 세상 돌아가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아버지 난 그 고통당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나는 왕노릇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대접받고 세상에서 살래요. 이렇게 했으면 바로 그런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놀라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권한을 가지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런 것을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죽기 살기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우편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왕노릇 합니다.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님이 그 얘기예요. 빛 가운데로 들어와라. 빛 가운데로 들어와라. 여러분들 죽으면은요 빛 가운데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빛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빛, 우리 육신을 비춰주는 빛 있죠.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죠. 이 전등빛도 있고 촛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만 육신에 뭔 눈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영혼 있잖아요. 우리 영혼도 빛이 필요해요.
우리 영혼이 캄캄한 곳에 있으면은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빛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있으면은 여러분들 영혼 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본 사람 있습니까? 저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으면 그 영이 있지 어두워가지고 일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을 괴로움 속에 빠쳐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 마음으로 믿으면 그 영혼이 펄펄 뛰어요. 좋아서 내 육신이 드디어 나에게 빛을 비춰주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혼이 우리가 육신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빛 가운데에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캄캄한 지옥으로 다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축하해 주세요.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있잖아요. 이 감동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고 절대 이것저것 쳐다보시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일들에서 결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감히 교회를 문 닫게 합니까? 문 닫게 한다고 또 닫고 앉았어. 어? 그 교회가 어떤 예배당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고백하고 하는 그곳 아닙니까? 그럼 예배당 닫아놓으면 우리 신앙 고백할 때도 없어. 하나님 찬양할 때도 없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한다고 덜렁 문을 척 닫아버려? 빛 가운데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려면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빛 가운데 더 빛이 비치게 해야 되는데 빛을 닫는데 그것을 닫으려면 닫어. 마음대로 해봐. 그것은 크리스천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가 문을 닫습니까? 예배 보다가 여러분들 와서 예배 보니까 다 감옥으로 끌고 가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야 돼요. 예배 보다가 감옥으로 가야 돼요. 목사도 가고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 예수님이 그보다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주차장에서라도 예배 드려야지. 예배 문 닫아놨으면은 공원에서 모이자. 길거리에서 모이자.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서 세상에 볼 때 기독교인들은 말릴 수가 없어. 도저히 말릴 수가 없다.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수도 없고 도저히 말릴 수가 없다. 내가 졌다.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은 파업해가지고 정부가 꼼짝 못하고 아이고 난 큰일 났네.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이러는데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당의 문을 닫아요? 세상의 문을 닫게 하는 그 세상의 권력이 괘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있는 동안에 정부에서 와서 예배당 문 닫아라. 그러면 여기 와서 순교하세요. 다.
다 감옥 잡혀가세요. 저부터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왜 폐쇄? 교회도 그래요. 100명이면은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100명이면은 하루에 10번 예배 드려. 10번 목사가 10번 예배 드리면 되잖아. 9시부터 10시까지는 10명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10명 들어오세요. 10명 들어오세요. 어? 목사만 헌신하면은 하루 종일 100명 예배 볼 수 있잖아요. 왜 못 봐? 왜 문 닫아? 예수 그리스도가 피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로님도 아까 기도했잖아요. 우리 조국이 잘못되면요, 그 조국이 아니에요. 사기치는 조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잘못되면요, 우리 힘도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야 돼요. 교회들 응원해줘야 돼요. 전하세요. 교회 문 닫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전화해주세요. 저는요, 참 어제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엉뚱한 생각을 했냐면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예배 안 보고는 못 견딥니다. 그런데 예배 보면은 다 감옥에 잡아간다고 하니 나는 미국으로 망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네소타에 다 받아줄게. 미네소타 주정부하고 좀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 좀 얘기를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계속 교회를 핍박한다면은 다 망명하게 하자. 이참에 교인들도 지금 미국에 있는 교인들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엉뚱한 생각까지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기념하는 십자가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공고함이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분들, 한 분도 따고 하시는 분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아우성칠 때, 갈피를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빛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 영혼에서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다 그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한 영생에 대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야훼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결코 이 세상에 헛된 유혹에 빠져서 그 밑에서 벗어나는 암흑의 시대로, 어둠의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늘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밀려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